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 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지 않는 길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태초부터 스스로 홀로 영생하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했습니다. 곧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근데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계시가 되고 공고문, 마지막 때를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시대마다 우리 모두 세상 인간을 향한 공고문입니다. 나라를 향하여서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고문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참이요 살아 꿈틀거리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참 진리요, 진리인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영원 불변한 말씀이요 생명에 들어있는 참 말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 무엇하고도 믹서를 하려고 해도 믹서되지 않습니다. 물타기를 하려고 해도 말씀은 물타기가 되지 않습니다. 곧 말씀은 변할 수 없는 말씀, 변개가 되지 않는 말씀, 완전한 참 진리요 생명의 진리요 말씀만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도무지 말씀은 변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잘못된 법은 또 고치고 또 고치지만 하나님 말씀은 고칠 수 없습니다. 변개할 수 없는 참 진리이기 때문에 수천 년이 흘러와도 이 말씀은 참이란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도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니라. 인간은 오늘 말했다가 내일 변하고 수시로 변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지존자 하나님은 거짓말도 못하시고 말씀하신 말씀을 변개할 수 없는, 결코 변개할 수 없는 완전한 참 진리인 것을 믿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말씀에 하나님께 맡겨도 손해나지 않고 부도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영원히 방탕되고 방황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죽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하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방패가 되신 분이시, 피난처가 되신 분인 걸 믿느냐? 말씀을 통하여 도가 완전한 그 말씀을 통해 너희가 깨달았다면 모든 어떤 순간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께 피하라. 질병이 와도 하나님께 피하라. 위경을 만나도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서 너희 방패가 되어 너희를 건져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육을 입고 어떤 상황이 놓여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형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시편 12편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말씀은 순결하단 말이며 참 진리요. 티끌만큼도 여러분들 흠이 없어.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가도다 맑고 깨끗하여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 인생의 삶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의 삶에 맡기지를 못해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지를 못해. 그리고 인간적인 네 생각으로, 네 방법으로, 네 주장으로, 네 뜻으로 살면 끊임없이 실패하고 안 돼하고 실패하고 안 돼도 거기서 깨어서 부서져서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삶을 살면 그때부터 하나님 열어주신단 말입니다. 열고 열어주셔. 이게 참 진리란 말입니다. 시편 33편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진실. 하나님 자체가 정직하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정직한 삶, 진실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순간을 다 도와주십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단 말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 속에도 살아서 생명이 들어있어. 이 생명이 들어있는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받으면, 믿음으로 받으면 그 믿음을 네가 품으면 골아버리고 썩어버려. 근데 예수님이 품어주시면, 하나님이 품어주시면 효력이 발생해. 병아리가 딱딱한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부화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 믿음, 여러분들이 믿음, 산 믿음, 생명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품으시면 효력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적으로, 능력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효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을 실패로 만들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실패로 만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제 잘못된 인생이라도 지금은 철저히 고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해야 돼. 말씀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돼. 그 믿음을 하나님이 품어서 여러분들 인생의 삶을 형통으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다음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을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해야 되냔 말입니다. 첫 번째로 내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서 실수가 없는 사람,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수 안 한 사람이 있으면 아멘 하시오.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인생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를 쓰디쓴 맛을 안 본 사람이 있으면 아멘 하시오. 없습니다. 최종도 쓰디쓴 맛을 맛봤으니까. 인간은 모두 다 연약함에 쌓여있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 나타난 위인들도,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의 손에서 장중에 쓰임받은 사람들조차도 여러분들 다 실패의 경험을 겪었고 쓰디쓴 맛을 당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당했지만 그들은 실패를 극복하고 여러분들 이긴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실패가 없었던 게 아니야. 실패를 극복하고 올바른 길로 바로 돌아서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잘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여서 철저히 유턴함으로 성공한 인생이 되었고 복된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되었고 대선자가 되었고 대영도자가 되었고 다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붙들림으로 영웅이 된 거지. 그들의 인생에 실패가 없었냔 말입니다. 시행착오를 안 겪었냔 말입니다. 죄악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내 자신의 문제, 인생의 삶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실패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어리석은 삶을 안 산 적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지.
이 믿음의 선제들은 극복하고 이겼단 말입니다. 극복하고 이겨야지. 실패를 극복하고 이겨야지. 그래서 내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형통한 인생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여러분들 결심한 사람들은 그 실패, 이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그 실패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냔 말입니다. 세상의 올바른 길로 돌아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실패를 경험하면서 인생의 삶을 여러분들 삶에서 많은 깨달음을 받았어. 그렇다면 형통한 인생, 복된 인생으로 내 인생을 다시는 실패하지 말아야 되겠다 한 사람들은 넘어졌던 그 첫 번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던 첫 번째 자리, 내가 실패를 경험했던 그 첫 번째 자리로 돌아가야 돼. 깨달아지십니까? 그 첫 번째 자리, 내가 이 첫 번째로 돌아가서 내가 여기에서 잘못을 함으로 이 파동이 1년, 2년, 3년 이렇게 걸렸는데 이거 잘못을 뉘쳐야 돼. 첫 번째로 돌아가서 내가 이때 이것을 잘못함으로 그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 것은 내가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것을 잘못을 뉘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서 철저히 돌이켜 회개할 때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이제 더 이상 될 수 없어. 형통하고 잘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붙들어서 밀어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여 내 인생의 삶의 쓰디쓴 맛을 다시 안 보려면 여러분들 그 문제를 풀게 하여서 첫 번째 어디에서 잘못되는지, 요한계시록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사랑을 해보라고 하면서 너희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그 행위를 깨달아서 첫 번째로 돌아가서 첫사랑을 회복해야죠. 그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는 내가 실패하지 아니하리라. 철저히 첫 번째로 돌아가서 잘못을 뉘쳐 회개하면 하나님 말씀이 투명하게 여러분들 삶에 적용이 되면서 회복이 일어나 버립니다. 회개하여서 돌이켜서 철저히 이제 새로운 삶으로 유턴을 해버리면 다 해결이 됩니다. 다 문제가 풀어집니다. 안 될 것이 없어 다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실패하여서 지금 많은 실수 어려움을 겪었어. 근데 다른 길을 찾으면 여러분들 인생은 더 실타래 꼬이듯이 꼬이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 반드시 첫 번째로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회개해가지고 잘못을 뉘쳐서 철저히 유턴해야 돼. 그러면 모든 문제는 다 풀어지고 해결되고 안 될 것이 없이 다 됩니다. 다른 길을 찾으려고 헤매고 방황하지 말란 말입니다. 근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이 평범한 진리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주여등이 깨달은 것을 아무리 선포해도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이 이 평범한 진리를 깨닫지를 못해. 잘 들어봐요. 한국 속담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와서 화풀이 한다는 여러분들 속담이 있습니다. 네가 종로에서 뺨 맞았으면 종로에서 해결을 해야지 왜 한강에 와서 화풀이를 하냔 말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왜 엉뚱한 한강에 가서 화풀이를 하냐,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야. 종로에서 뺨 맞았으면 종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냐. 회사에서 뺨 맞았으면 회사에서 문제를 풀어야지 가정에 와서 아내한테 화풀이를 하냐,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네가 저 직장에서 뺨 맞았으면 직장에서 풀어야지 왜 가정에 와서 온 화풀이를 다 하냐, 이 말이야. 왜 부부간에 문제가 터졌으면 가정에서 너희 부부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왜 교회를 끌고 와서 교회 탓하고 하나님의 종의 탓을 말하냔 말이다,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야. 그럼 네 인생의 문제가 풀어져? 해결 안 됩니다. 또 문제 터지면 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고통과 네 고난과 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할 거냔 말입니다. 다 따라서 하세요. 종로에서 뺨 맞았으면 종로에서 해결해야지 엉뚱한 다른 한강에 가서 화풀이 하지 말자. 왜 엉뚱한 다른 데 가서 화풀이를 하냐, 이 말이죠. 우리는 이거 고쳐야 돼. 잘못된 삶이야. 너희 가정에서 문제가 터졌으면 가정에서 해결해야 해서 거기에서 회개를 통하여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고쳐서 실패한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냔 말이다. 근데 어디 다른 데 와서 왜 화풀이를 하냐?
회사가 잘못됐으면 회사에서 근본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풀어야지. 이에 그 문제를 교회 탓하고 죄정을 탓하면 네가 문제가 풀어지냐,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야, 이 말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인생은 월세살이와 같다. 따라서 하세요. 내 인생은 월세살이와 같다. 다른 말로 하루살이 인생이다. 성경에 그렇게 했잖아. 너 인생은 티끌이여 먼지요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이다. 여러분, 하루살이는 하루밖에는 못 살아. 응? 인생은 월세살이와 같대. 네가 한 만큼, 네가 낸 만큼 돌아온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응? 예수도 안 믿는 세상 사람이. 근데 성경에 이와 똑같은 말씀이 있어. 잠언서에 가면 참으로 많죠. 너 인생은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다. 또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교훈하면서 뭐라지? 너희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응?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며 네 인생에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네 인생이 거두게 될 것을 기억하라. 이 무슨 말이거든요. 네 인생이 좋은 것을 많이 심으면 사는 동안 좋은 것을 많이 거두게 될 것이고, 네 인생이 나쁜 것을 많이 심으면 네 인생이 사는 동안에 나쁜 것을 많이 심고, 네 인생이 사랑을 많이 심었으면 사랑을 많이 거둘 것이고, 네 인생이 인색함을 많이 심었으면 네 인생은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인생이 산대로 거두게 될 것. 이거 무슨 말이거든요. 네 인생이 불의와 거짓과 여러분들 불순종을 많이 심었으면 네 인생이 무엇을 거둬.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처음으로 돌아가서 고쳐버려야지. 내 인생을 더 이상 실패하지 않으리라. 여기서 철저히 고쳐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나의 인생은 다시 성공하는 인생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깨달은 후에 그렇게 고쳐야 된다, 이 말이죠. 옛날에 나는 어르신들, 우리 집에는 동네 어르신 매일 20-30분이 오셨다니까. 어머니가 매일 점심을 만들어서 대접을 했어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자녀들이 30대만 되면 말을 아들 딸이고 말을 부모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부모 말을 안 들어먹고 부모에게 항변하고 부모에게 달겨들고 온갖 신경질을 집에 와서 다 부린다는 거예요. 그 말을 도무지 안 들어. 지 주장이 강해가지고 부모를 이겨보려고 해요. 30대가 되면. 그래서 30대가 되면 말을 안 들어서 너무 어렵대. 근데 저는 어릴 적에 할머니, 할아버지, 상할아버지, 상할어머니까지 저희 어머니가 모시고 살았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우리 아버지가 아침 새벽이면 할아버지 할머니 주무신 방 텄마루에 무릎 꿇고 앉으셔서 어머니, 아버님, 아버지, 어머니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텄마루에 가서 새벽에 아침에 아버지, 어머니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면서 나 평안하니 잘 잤다. 네 어머니도 잘 잤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일어나서 네,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나는 보면서 자랐어요. 우리 남동생이 지금 여기 왔지만 우리 남동생이 제일 무서운 분이 우리 아버지가 제일 무섭다고 했어요. 그것이 정상적이었어요, 옛날에는. 그게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예수를 믿어 보니까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공경하고 섬겨야 되고, 자식들은 나난 부모를 공경하여 효를 다하는 것이 진리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좋은 것은 본받았어야지.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아침 인사를 하신 것을 나는 보면서 자랐으니까. 근데 우리 남동생은 엄마 아버지한테 아침 인사 안 하더라고. 그래도 엄마 아버지가 제일 무서웠다고 했으니까. 그 옛날에는 부모님 앞에서 담배를 폈습니까? 못 폈습니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부모님들이 딸 자식들, 아들 딸이 30대만 되면 부모를 들이받고 제일 말을 안 듣고 불효할 때라는 거죠. 온갖 신경질을 다 내고 지 주장에 너무 강할 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아들 딸 빨리 결혼시켜버려야 돼. 결혼시키면 달라져. 그러고 보니까 왜 결혼시키면 달라진다고 하나 생각해 보니까 30대가 욕구 불만이 가장 강할 때야. 그 욕구 불만을 자기가 어떻게 해결을 못하니까 맨날 부모한테 지 욕구 불만을 지 안에서 풀어야 되는데 부모한테 행패를 피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종로에서 뺨 맞았으면 종로에서 풀어야지 왜 가정에 와서 푸냐 이 말이죠.
우리 이거 고쳐야 돼요. 욕구 불만이 가장 강하니까 지 안에서 못 푸니까 부모한테 행패를 피우는 거예요. 지 주장을 다 세우고 온갖 신경제를 다 피워. 근데 결혼시켜야 된다. 저 결혼만 시키면 괜찮다. 그래서 결혼만 하면 좋아져 버려. 욕구 불만이 채워져 버렸으니까. 너희들도 부모한테 행패 부리지 말고 빨리 결혼해 버려. 응? 욕구 불만이 사라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 이제 영적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이런 욕구의 소욕과 정욕을 잘 풀어야 돼.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 기도하면서 풀어야 되고,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풀어야 되고, 찬양하면서 풀어버려야 되고, 우리 아이들 율동과 함께 웃으면서 풀어버려야지. 다른 데 가서 풀면 되냐 이 말이죠. 네가 뺨을 종로에서 맞고 왜 집에 와서 매것 없는 아내한테 그 화풀이를 다 하냐 이 말이죠. 네 욕구 불만을 네가 목에 대게라니까 왜 부모한테 행패를 피우냐 이 말이요. 네가 왜 사업의 문제가 안 되면 교회 탓하고 죄종 탓하고 근본적인 문제 안 해결된다. 너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뭐가 문제인 것을 하나님과 네 사이에 풀어버리면 다 해결되고 해결되고 다 풀어질 것을 깨달아지십니까? 죄종이 이렇게 잘 가르쳐줘도 못 깨달으면 어쩔 수 없어. 네 인생에 그 어떤 문제가 됐든지 네 인생의 삶의 실패를 네가 경험했다면 배우는 자세로, 나는 부족함을 채우는 자세로 하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1대1로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근본적인 처음 자리로 가라 이 말이지. 처음 자리로 가서 하나님 뭐가 뒤틀렸는지, 이 뒤틀림이 1년, 2년, 3년 동안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 처음에 내가 여기에서 이런 일을 행했을 때 어떤 파동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지 못한 미련하고 어리석음이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야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죽어도 고집을 피우고 가르쳐줘도 회개하지 않으면 못 푸는 거죠. 자, 두 손 높이 들어봐요. 나의 실패를 통해서 내 자신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기회로 말씀을 보여잡고 하나님께 철저히 나아가 배워서 회개의 기회로 삼으면 다 열려진다, 다 해결된다, 다 풀어진다, 다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 나는 여러분들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다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못 알아듣으면 어떻게 하라 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지. 우리 인생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내가 실패를 되풀이해야 해서 하지 않으려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문제인 것을 회개해서 풀면 다 풀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고통은 계속되는 거야. 1년, 2년, 3년 계속되는 거야. 네가 회개하지 않냐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 있어? 사사야사 벌파요. 사사기 2장 2절 3절 시작.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할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인생에 실패를 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깨달아서, 빨리 깨달아서 처음 첫 시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를 하면 깨끗하게 될 텐데,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온갖 고집을 다 피우고 하나님 명령과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가시를 둬가지고 너를 계속 찔러댄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 탓을 해? 누구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끊임없이 너를 찔러댄다는 거예요. 너를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네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빨리 풀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빨리 회개하고 깨끗하게 풀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풀리면 다 풀리니까. 근데 회개를 등한시 여기면 여러분들 문제가 풉니까? 따라서 하세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화풀이 하지 말자. 네가 세상에서 문제를 터뜨려 놓고 집에 와서 행패 피우지 말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너희 가정에서 문제가 터졌는데 교회에 와서 죄종에게 행패 부리지 말라 이 말인 거예요. 네가 심은 대로 거두니까 네 인생 아니냐 이 말이죠. 네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는데 네가 회개 안 하니까 가시를 집어넣어가지고 고통을 집어넣어서 끊임없이 너를 고통당하게 만든, 누가? 하나님이 뭐 하려고 깨달아서, 올바르게 깨달아서 너를 형통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 탓을 해? 김종술 장로가
모시고 온 그 김선익 장로님 아내 우리 교회도 3번인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예배 또 한 번 왔다 가고 영도포에서 죄종들 부목사들에게 장례를 집전하라 제가 다 지시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기삼 지삼 아버님도 여러분들이 가까운 데 있으면 다 갈 텐데 서울에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 신경을 쓰고 마음을 다 사용하고 써라 해서 다 쓴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을 써야 되겠죠. 수술할 때 장례가 났을 때 아버지 어머니는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거 신경 안 쓰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다 마음을 써라 내가 해서 다 마음을 쓴 것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시를 내가 했으니까. 또 어느 때 신경을 써야 돼? 이제 결혼할 때 내 아들 내 딸이니까 너희들이 부모님들이 다 내 아들로 생각해서 마음을 써줄 때 너희들이 잘 자립을 해서 알콩달콩 기업의 자손을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지 않습니까? 또 대학생들 아이들도 우리가 장학금을 줘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꼭 마음을 써야 될 때는 나는 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고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고쳐서 복을 주기를 원하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수 장로님이 그 모셔온 저기 장로님이시니까 장로님이 어저께도 내가 전주에 있으니까 전화 통화를 어제 했나 금요일 날 했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묻지도 않았지만 목사님 지금 김정수 장로님 영도포 있잖아요. 제가 큰 교회 그렇게 다니다 충격받고 나와서 하여튼 강남부터 시작해서 큰 교회 다 처음에 순복음 다니실 때 다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은교회 부부가 함께 결정해서 왔는데 성은교회 같은 교회가 정말로 없습니다. 다 다녀왔습니다. 강남 큰 교회도 큰 교회 다 가봤습니다. 그분은 다 돌아다녀봤대. 온 교회를 다 다녀봤대. 안 다닌 데가 하나도 없었대. 마지막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종이 만나게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다 다녀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고 또 그분은 기도했대요. 어떻게 여성 목사님에게 이런 마지막 신부단장이라는 것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도 물어봤대. 근데 영적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신부단장이니까 여성의 신부의 단장을 더 잘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맡긴 것 같아. 지난번에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 내가 웃었어. 아마 나는 순종을 잘하니까 주님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신부단장을 시키지 않았을까. 근데 이분은 성은교회 와서 정말 다 다녀봐도 이렇게 좋은 교회가 없다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순종만 자기가 교만했다고 했는데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교만했더래. 순종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예복이라는 것을 안 입고 어떻게 천국 갔을 거냐. 예복 여기 와서 그 예복의 설교를 다 다녀봐도 예복에 대한 설교를 한 죄 정도 없더래. 근데 자기는 당신은 정말로 이제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은교회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지금 몰라서 그러지. 그래서 간 데마다 가슴을 치고 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교회를 놔두고 이렇게 신부단장이 이렇게 엄청난 사건인데 이걸 모르다니 하니까 가슴이 터진대요. 여러분들도 가슴이 터져서 나가 전도하잖아. 응? 여러분들 이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저도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응?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교만했다는 거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돼. 깨달은 다음에 올바른 진리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풀어서 내 인생을 더 이상 실패는 안 만들려면 처음 것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일대를 만나야 돼. 만나서 뭐 해야 돼? 회개해야지. 그것만이 살 길이란 말입니다. 바다나 강이나 냇가에 여러분들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고기 잡는 사람들은 이 낚싯대에다가 물고기 미끼 아주 맛있는 미끼를 사가지고 미끼를 여러분들 낚싯밥을 아주 맛있는 것을 찝어서 물에다가 던집니다.
이 미끼가 탐스럽고 보암스럽고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 근데 그 미끼에 물고기가 덥석 물면 어떻게 됩니까? 잡힌 그 순간에 횟감이 되든지 매운탕이 되든지 합니다. 죽습니다. 이처럼 우리 눈앞에 지금 하나님이 선과 악을 가른다고 하는데, 우리 눈앞에 어른거리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여러분들 추구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더 먼저 생각하는 미끼를 던졌는데 덥석하고 잡아먹으면 영락없이 여러분들은 시험을 오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내 이익이 아무리 더 커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부딪히면, 양심이 부딪히면 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이익만 추구해. 이게 말씀의 거침이 되면 이거 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저 이기현 장로님이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10억 공사를 놓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할 때 제가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뭐라 했냐면, 이 공사가 잘못 들어가면 이 돈을 받지를 못해서 많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수년이 걸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전하라. 제가 그 말을 그대로 이제 계약 체결을 하고 안 하고는 이제 장로님이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분명 이거 일을 시작하면 돈을 받는 일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라 수년이 걸려도 힘들 것이라 합니다. 근데 10억이란 돈이 적습니까? 장로님이 다 돈을 갖다 투자해 놓고 받지 못하면 그 이제 회사는 어떻게 돼 버렸어? 그 장로님이 잘 해결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했는데 장로님이 계약 체결하기 전에 그 300만 원 공사를 한 것을 받기가 얼마나, 300만 원 받기도 얼마인데 10억을 갖다 꼬라 박아 버렸으면 그 회사 망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순간에 그 2억 넘게 남을 수 있는데, 주님은 목사님의 입을 통해 이거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을 해서 자기가 놨는데, 놓자마자 더 많은 몇 억짜리 공사가 막 그냥 수주가 돌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사를 한꺼번에 할 때 14공사를 한대. 14기관에서 막 공사를 한다는 것은 그 엄청난 일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오직 순종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현실적으로 내 이익이 더 커 보여도 양심이 와서 딱 부딪히고 말씀이 부딪히면 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진정한 순종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지. 최정은 성도가 10억짜리 계약 수기해가지고 2억 남는다는데 11조 2천만 원 하는 것이 좋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데 그러면 아니라고 전해줘야지. 아니라고 전해줘야지. 10억 공사비 다 집어넣고 장로 회사가 망해버리는 것을 좋아하냐 이 말이죠. 나는 그래서 바르게 말해주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 미끼가 아름다워 보여. 미끼가 아무리 아름다우고 내가 이익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상충되면 놓을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란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 뭐예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는데, 장로님은 오직 아멘하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순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업이 생각지 않는 기업이 그렇게 형통하고 잘 된다, 그거 간증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살 길이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 내 인생에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억울한 심정이 여러분들 마음에 없어야 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은 하나님이셔. 이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만큼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억울한 심정을 가진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앙인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뺏긴 것 같아. 뭔가 맨날 뺏어가는 기분이야. 영적으로 젖을 먹는 어린아이 수주를 때는 뺏기는 것 같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안 도와주는 것처럼 느껴지죠. 너는 영원한 저주 지옥에서 예수님 흘리신 보혈의 피로 값없는 은혜와 공로로 그냥 생명 안으로, 영생 안으로 들어온 자체만도 일평생 우리가 목숨 걸어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수준이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 네 인생을 왜 실패로 만드는 줄 알아? 신앙과 믿음 생활에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들 억울한 심정, 억울한 마음.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뭔 필요가 있어?
응? 이런 시련과 고난은 계속되고 멈추지 않잖아. 여러분들, 이것은 뭐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회개를 통하여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걸 올바르게 내 행위를 회개하여서 바로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응? 빨리 고쳐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억울한 생각, 신앙과 믿음 생활 해봐야 억울하다고 생각해. 몇 푼 11조 빼앗기는 거 맨날 빼앗기는 것 같아. 그래서 원망 불평이 더 커지고, 뭐요? 부모가 그동안 키워준 것만도 감사해. 부모가 내한테 뭐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해서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치지를 않나. 가정에서 맨날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에 와서 다 화풀이 한 것처럼 교회 신앙생활도 가정에서 부모한테 한 그 버릇을 그대로해서 교회에서 뭐 도와준 거 있냐고 교회에다 항변하고 죄정을 원망하고, 그럼 문제가 풀어집니까?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으니 문제가 해결책이 되냐 이 말이죠. 해결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올바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불만을 토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에 원망 불평이 가득 찬 거 아니에요. 부모에게 원망 불평이 가득 찬 것처럼 너를 낳아서 키워준 것만 해도 감사해. 네가 스스로 이제 앞가림을 해야지. 언제까지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변하면서 이제 그것을 그대로 교회까지 가져와서 교회가 뭘 도와주고 있는 거냐고 항변하면 나는 기가 딱 막혀버려. 저 사람 신앙이 실패한 이유가 저래서 실패했구나. 나는 딱 나오는데 자기 본인 자신만 몰라. 여러분들 하나 앞에 원망하면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여러분들 인생에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라고. 얼마나 목이 아프게 내가 해서 감사와 찬양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네가 어디에서 잘못된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해결해야 그 다음부터 네 인생의 형통으로 풀려질 거 아니냐? 아멘십니까? 그럼 죽을 때까지 부모를 원망할 거냐? 이제 죽어버린 부모 누가에게 원망해? 그러면 안 되지.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민수기 11장 시작. 백성이 여호와를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여서 진끝을 사르게 하시며. 아멘. 하도 하나님 앞에 원망한 말로 악한 말로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불질러 버려서 다 싸질러서 불질러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돼. 네 인생을 실패로 만드는 건 네 장본이야. 네가 장본인. 에가서 3장 39절도 보세요.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다니 어찌 원망하랴. 이렇게 잊어버리면 안 돼.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서는 다 유턴해야지. 유턴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유턴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 믿음의 선진들 다 시행착오 겪었어. 온갖 악을 다. 모세가 살인자 사람 죽였어. 그런데도 어떻게 됩니까? 유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대영도자가 되는 거예요. 유턴을 해야지. 고린도전서 10장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 멸망시켜 버렸다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종로에서 빰 맞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변하니까 지금 다 쳐 죽여버려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실패가 누가 만들어서 자기 자신이 만들고 자꾸 남의 탓해. 여러분들 그럼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네가 종로에서 빰 맞았으면 종로에서 해결하라 이 말이야. 아멘이십니까? 그 문제를 애매한 아내한테 가서 화풀이하고 아내를 죽이려고 하지 말고 화풀이 가정에 와서 남편을 죽이려고 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안 돼. 애복은 다 시키면서 찢어져서 수준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저와 여러분이 성숙하고 성숙하면 화평과 연합하여 사랑으로 하라 입니다.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 가정에서 했던 부모에게 했던 그 버릇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세상 신앙생활, 신앙과 믿음 안에서도 여러분들 세상의 직장생활에서도 항상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자동으로 실패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 여기 있어. 여기 따라서 오른손으로. 하나님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내 안에서 나를 다 보고 있다. 원망하지 말란 말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서 네 인생이 실패하고 지금 안 된다? 실패하고 안 된다? 거기 문제를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된다니까요. 죄정이 부르짖고 기도만 하면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나를 엄마처럼 생각해. 엄마처럼 생각하고
엄마처럼 생겨가지고 사업에서 거기 사업장에서 빰 맞고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야. 주님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아? 잘못됐다. 믿음으로 성숙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밀어줘 버리는 거예요. 왜? 네가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네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것을 잊지 말란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도 봐봐.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는 것도 대접하고. 내가 옛날에 수년 전 일이야. 새로운 여집사가 교육자들을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직접 자기가 저 감자탕집 저기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아. 내가 반대했어. 아유 오신 지 얼마나 됐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면 부담되는 거 싫으니까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밥을 사겠다는 걸 교육자들을 다 됐고 그래서 목사님도 꼭 가자고 해서 여기 길 건너 저기 감자탕집을 갔는데 감자탕집에 아침 애들 다 굶고 와서 조회하고 이제 뭐 물에 하다가 점심 식사하러 나가면 성령당하다가 배들이 다 곱죠. 저도 아침을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와서 함께 식사하니까 맛있게 또 우리는 대접받은 사람 기쁘라고 맛있게 먹어요. 대접하고 온갖 원망을 다 하는데 뭐라고 원망을 하냐? 자기가 문제 있는 것은 기도를 하면 되는 것인데 그냥 나는 말로 할 수도 없어. 나는 주의 종들을 대접해놓고 그렇게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원망하면 그럼 복 다 받은 거, 복 받으려 생각을 말아버려야 되는 거야. 나는 그래서 여러분 대접한다고 뭐 하는 것도 나는 반대야. 네 생활의 수준이나 잘 가지고 너나 아무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살아라 이거요. 근데 기어코 난 그로부터부터 난 대접받는 거 내가 반대. 형편과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나는 그래서 대접을 하고도 네 입술을 까먹으면 그게 네 인생의 실패 인생으로 만들어. 주의 종들을 물 한 그릇 지나가는 개개도 대접해도 축복이 있다고 했는데 주의 종들을 좋은 마음으로 사랑 마음으로 대접했으면 복이 될 텐데 입으로 그렇게 원망 불평하면서 뭐로 대접하냐 이 말이죠. 대접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삶의 어떤 고난과 시련, 어떤 위경, 어떤 질병 앞에서도 원망하면서 억울함을 마음에 갖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따져 묻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범죄의 길에서 돌아서겠나이다. 180도 유턴하는 것이 참 회개야. 그 참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 억울한 심정,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꾸만 억울한 심정을 가지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억울한 심정을 가지면 어떻게 네 인생을 해결할 수 있냐 이 말이죠. 해결 못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뭐를 부어서 정수를 통해 은혜를 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란 말이다. 참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을 때 뭐 마음에 생명과 평강이 옵니다. 생명과 평안이 와. 참 회개 끝에는 반드시 생명과 평안이 여러분들 물밀듯이 들어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흔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도 제일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철화를 하는 능력도 제일 먼저 철화의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전도의 능력도 여러분들 제일 먼저 전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전도의 현장, 봉사의 능력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억울한 심정을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안 알아줘? 그럼 이미 너는 틀린 거예요. 봉사의 능력도 제일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 봉사를 통하여서 내 마음의 생명의 평강과 평안이 부어지면서 기쁨과 감사가 나와야 그게 복이 되는 것인지 실컷 해놓고 여러분들 다 입으로 떠버려버려. 말씀의 능력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단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서 겸손과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무르익어야 돼. 기뻐하고 감사하는 찬양의 사람으로 무르익어야 될 줄 미시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에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또 이렇게 헌신해. 그럼 네 헌신도 다 하늘나라에서 네가 다 다시 다 사라져버려. 다 사라져버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려. 네 인생에 실패한 이유가 여가 있단 말입니다. 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러지 말자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예복을 입어서 예복을 잘 빨아서 수준을 높이려면 이제 그런 사람을 청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억울한 심정으로 종로에서 밥 맞고 다른 데 가서 행패를 피우겠냐 이 말이에요.
너희 가정의 문제를 다른 데서 행패 피우지 말라 이 말이지. 거기서 풀어야지. 그래야 영구적으로 다시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해결을 통하여 못 풀면 또 문제 터지고 또 문제 터지고 또 같은 문제 또 터져.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잘 모르면 말씀 또 교육을 받아야 돼.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어야 네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다 죽었어. 여호수아 갈렙 후세대만 들어와서 그 이유가 뭐예요? 실패하고 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질 않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질 않아.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느니라. 자,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봅니다. 시작. 호세아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어도 나도 내 재난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섬기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죠. 하나님이 가장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는 게 뭐예요? 죄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 인생이 다시 실패하여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죠. 모르면 하나님을 잘 알아서 잘 섬길 때까지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통치권자, 심판자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 버려야죠.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그냥 다 멸망시켜버려, 다 죽여버려. 무섭단 말입니다. 그럼 죽였으면 하나님이 보복했냐 이 말이죠.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네가 죄악을 통하여 망할 것을 이미 말했는데도 네가 죄악을 저지르고 악으로 가다 네 인생의 실패, 영원히 망한 거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실패하고 망한 것은 서서히 실패하고 망해갈 때 돌이켜야 될 거 아니냐. 철저히 돌이켜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하여 180도 유턴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삶을 형통하고 잘되도록 반드시 도우신 하나님, 잘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이시를 믿으십니까?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의 고통만 크고 남의 고통은 안 크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건 그냥 놔둬버리면, 던져놔버리라는 거예요. 깨달아서 성숙할 때까지 놔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존귀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여 존귀한 자는 지식의 근본이에요. 어떤 말씀을 아멘입니다. 내가 아멘해서 그 말씀을 주님이 오르신 분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깨닫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사야 40장 31절에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새 힘과 새 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기며 하나님 뜻을 쫓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뚝 선 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앙망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오직 우리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 중심,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나 말씀이다 아멘입니다. 최고 통치권자가 명령하신 말씀이니 그냥 아멘입니다. 아멘하고 순종해야 우리 인생이 형통하고 잘되고 풀어주고 형통하고 잘 되는데, 자꾸만 네 생각대로, 네 주장대로, 네 생각대로, 네 계획대로 네가 옳다고 생각해서 네 마음대로 사니까 안 되고 어렵고 안 풀어지는 거예요. 부부 문제도 여러분들 부부 문제로 가정이 복을 받아서 태중에 자녀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내는 내무부 장관으로서 가정을 천국을 만들어서 남편과 자식을 잘 손대접하고 남편을 머리로 세워서 아내로서 해야 될 일들이 밥상 딱 밥 차려서 정성을 다해 사랑으로 남편 밥 먹여야 되고, 오빠라서 와이 사서 바닥에 해서 양발 다 해서 그렇게 가정의 내무부 장관은 가정을 철저히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고, 남편은 처자식의 책임을 다하여 세상에 가서 어떤 일이 있어도 처자식을 대한 책임을 다하고 내 아내를 내 뼈처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여 협력하여 돕는 배필이 되라는데, 그것을 가정에서 근본적으로 어그러뜨리면 자손들이 잘 될 수 있습니까? 가정이 올바로 돌아와야지. 가정이 올바로 세워져야 될 거 아니야? 깨달으십니까? 그래야 형통하고 복 있는 가정이 될 거 아닙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잘 믿고,
여러분들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니까, 응? 하나님을 대해서 잘 먼저, 네가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냐? 근데 사업이 안 돼. 하나님을 먼저 잘 알아란 말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기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 것을 올바로 네가 세워야 네 사업장이 잘 되는 거 아니냐, 이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여러분들 우리가 경외하는 믿음으로 올바르게 말씀 안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서야 그 다음에 사업의 문제가 열리는데, 사업에만 매달리니까 사업이 잘 됩니까? 실패하고 맨날 실패하고 네 마음에 억울한 생각, 원망하는 마음이 다붙어져가지고 교회 가도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줘? 네 인생은 자동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16절 19절. 예복 입었으면 이제 성숙한 자가 되어서서 하나님 앞에 명령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죄종은 인생이 파란만장했어요. 인생의 스릿은. 그러나 오직 하나님과 일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단 한 번도 내 개인적인 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아멘으로 순종하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전 세계 선교사에게 돌아가고 있고, 이 회개운동 성령들 신부단장 성에도 기도를 하라면 기도하면 오늘 어저께 돈 보냈다고 우리 노재진 집사님 부부가 1,000만 원 워커힐 성에 1,000만 원 보냈다고 제가 그거 들어왔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다 역사해 버리십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잘못된 교만을 버려. 너 아니어도 하나님은 쓸 사람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다. 사르밧 과부도 보세요. 아들하고 오늘 밀가루 한 줌, 이게 전세, 이거 먹고 너하고 나하고 죽지 않는데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종. 내가 몹시 배가 고프다. 믿음 없는 어린 자식들은, 어린 신앙이 수준이 어린 자들은 원망 불편, 매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의 사자란 사람이 내가 지금 이거 마지막으로 죽게 생겼는데 밥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인생은 영구적으로 실패해서 먹고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음의 아내가 굳은 소리 안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주의 사장을 대접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복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복이 쏟아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유다서 1장 16절 이하에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어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려 하였나니 이 사람들이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마음의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억울한 마음 심정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그대로 토하는 거예요. 마음에 원망하고 억울한 마음, 불만만 토하는 자들, 정욕대로, 지 정욕대로 살면서 육체의 소욕과 정욕대로, 지 탐욕과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망한다 이 소리야. 우리는 그러면 안 돼.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고 철저히 유턴해서 하나님께 승리자로 형통의 복, 잘되는 복, 하나님의 지원함 밀어주는 복, 역사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저는 이게 다른 길이 없다니까. 이게 비결이라니까. 이렇게 인생의 삶을 딱 유턴해서 살면 되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이 안 돼도 축복하신단 말입니다. 축복하여. 그래서 이 말세 때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삶을 실패하지 않는 비결, 이 말세대 지금 성각을 지금 가르는 중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 인생이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들 다른 길이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배워야 될 거 아니냐, 잘 알아서 잘 섬겨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지금 선과 악을 가르는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난자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든지 말씀인데 아멘하여 사람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통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삶,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돌진하면서 남은 삶에 내 자손들에게 투자를 하는 삶.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어떤 순간에도 승리하고 실패를 이제 다시는 맛보지 않고 승리하고 형통한 인생의 삶을 살려면 지금 잘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통치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훤히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진단하고 하신 말씀이니까 뭐만 나와야 돼? 입술에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하다면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정욕대로 네가 잘못 욕심과 탐욕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막 은혜를 부어서 붙들어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최고 영적인 목수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게, 얼마나 복되게, 얼마나 귀한 제목으로 만들어 주겠냐 이 말. 근데 생각으로 따지고 계산하고 또 따지고 계산하면서 내가 아니면 내 아니어도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은, 주님이 저한테도 너 아니어도 된다, 네가 전 세계 선교사에게 순종 안 하면. 우리는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하나님의 어떤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 뜻을 쫓아 사는 길이 실패하지 않는 길이요, 영원히 살 길이요, 승리하고 성공하는 길이요, 형통하고 잘 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됩니다. 안 될 것이 없어요. 다 됩니다. 믿으십니까? 다 풀어집니다. 다 해결됩니다. 다 될 것을 의심 없이 믿으세요.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